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가복음 오늘 10장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가장 신약에서는 오래된 사람이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가족이죠. 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오시다 보면 항상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거든요. 한 2km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이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자매, 형제 사랑을 하시고 이 남매들을 향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시고 계셔서 그 고난 주간에도 성에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셨어요? 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제가 어릴 때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마르다는 나쁜 편에 있었고 마리아는 좋은 편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 어떤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지배적으로 그런 해석법이 지배적으로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 유대의 선민 사상 그런 것들 같이 기독교적 선민 사상 이런 게 되게 지배적일 때 그렇게 해석하던 방법이었고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라났습니다. 마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셨다. 이렇게 듣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그건 성경 정신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를 더 사랑하고 마르다를 덜 사랑하고 이르지 않으셨어요. 다 사랑했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이 가정을 이 세 남매를 주님이 많이 아끼셨거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이제 보면서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견 가진 의식으로 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을 듣죠.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더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렇죠? 뭐 애들이 묻잖아요. 엄마, 내가 좋아, 얘가 좋아? 엄마 아빠도 묻잖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들 뭐 엄빠가 좋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는데 근데 마르다가 실수를 하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마르다가 한 실수는 뭔가.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장로님이 앞자리 맨 앞에 계신데
우리 조장로님만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저는 사랑 안 해, 주님이?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은 다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요. 물론 주님은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만 더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예쁜 신앙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합니다. 예, 더 잘해요. 그런 게 예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길을 가실 때 들르시죠, 한 마을에. 3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오빠 살려주시고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해서 이제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들어가 보니까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39절 같이 보실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자매간이에요. 자매간인데 마르다가 언니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자, 근데 성격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또 마리아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 마르다는 같은 자매이지만 약간 외향적인 스타일입니다. 외향적이에요. 마리아보다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성격적으로 약간 성격적으로 좀 거침없는, 약간 좀 센, 그러니까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리아는 반면에 약간 좀 조용한, 약간 내성적인, 그러니까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삼키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 아니, 성격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다 좋죠. 아멘?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네 마음이고 다 좋은 겁니다. 예,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뭐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마르다는 이제 거칠고 직선적이고 외향적이고 막 일을 막 버리고 일을 하고 약간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내향적이고 이렇게 좀 내밀하고 이렇게 뭐 활동적이기보다는 좀 사색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뭘 해야 돼요? 맛있는 거 해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댁에 이게 제가 가면 물 한 잔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뭐 안 줄 것 같은 분위기? 그거 아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제일 좋은 거 준비하지. 원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집안 뒤집어지지. 일주일간, 한 열흘간 집안 청소만 할 거예요. 다 싹싹 쓸고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듣다고 가만히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죠. 식사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필요하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있었어요? 39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제자들하고 아마 나사로도 같이 있었겠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얘기도 해주시고 사건들도 들려주시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거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문화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시대 뭐 한 지금 100년, 2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어떤 사대부 집안에서는요 손님들이 오면 어떤 대감마님집 아니면 어떤 딱 들어가면 전부 누구만 들어옵니까? 남자만 들어와요. 여자는 밥도 같이 뭐 합석 안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남성 중심적 문화라서 여성이 어떤 선생, 랍비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간다. 이게 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다 사랑하고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었던 관계. 그 제자들하고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녔죠. 12명 남자들이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약간 좀 순진한, 좀 어린아이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그러고 있었다. 약간 눈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짓은 귀여운데 눈치가 없는 그러고 그리고 눈치는 빠릿빠릿한데 약간 좀 거친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 너무 아름답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잘 정비해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편안하게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이 쉬고 안식하고 제자들이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또 70인 중에서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작아요 커요? 여러분 손님이 집에 10명 이상이 온다.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잔치죠 이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뭐 애가 좀 너무하네. 마리아처럼 좀 조용히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집안에 13명, 예수님까지 13명 이상의 거성들이 랍비들이 당시에 랍비, 선지자 이런 분들이 집에 오시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큰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맞이하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뻐요, 미워요? 예쁘죠. 예뻐요. 너무 귀해요. 전 이런 분들 좋아해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뒤에서 후원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수련회 여름 성회학교 그냥 뭐 수박도 사다 주시고 뭐도 하고 뭐 가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애들 하는데 다 해드렸지만 보니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다 하셨더만 막 후원도 빵빵하게 하고 그 뒤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어떤 분은 가서 고기 굽다가 여기 안장 다리가 그냥 다 딜 정도로 디지는 않았대요. 뻘겋게 막 익을 정도로 고기 구워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돕고 섬기고 하는 거 너무 이쁘죠. 너무 아름답죠. 선생님들 뭐 누가 헌신하는지 누가 알아요. 선생님들 그 휴가 내가지고 다 휴가 낸 거야. 이번에 다 휴가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휴가를 그때 쓰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수련회 때 성경학교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막 뒷수발 들고 애들 놀고
참 물놀이하고 뭐 하도록 그냥 주변 정리하고, 이게 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에요. 이뻐요, 미워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이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 어때요? 저거 눈치 되게 없네. 저거 일 많아서 죽겠는데, 아우 저거 진짜, 저게 동생이라고 저거 아우 확 쥐어받고 싶네.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예, 끓어요. 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 뭐 마르다는 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마리아는 선민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주님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네 할 만큼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한 실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자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으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죠.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한 거예요? 원망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오시는 게 기뻐가지고 환대하고 접대하고 영접하고 막 이러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답답해지면서 내 동생이 모자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 보고 가서 일하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눈치 없는 그거를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뭐가? 원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 욕심이 좀 많을 수 있고 과욕을 부려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자초한 면이 좀 많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많더라고요. 저를 돌아봐도 그냥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과하게 과욕을 부리고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전에 저의 그 멀티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막 그러다가 뭐 여기저기 일이 터지고 메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많아 보이고, 뭐 동생도 챙기고 집안도 챙기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것도 뭐 애들도 챙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뭐를 하냐? 아니, 하나님 진짜 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뭐 하시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요. 주님께로 원망 가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나? 내 상황 아시면서, 일이 많은 거 바쁜 거 아시면서 동생 저렇게 가만히 두면 어떡하시나? 원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접대하고 영접하고 그러던 이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 40절 뒷부분 보면, 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한 다음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뭐 하세요? 이거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나 40일 금식했어요. 역사하셔야죠. 하나님, 내 상하장, 내 고난, 내 어려움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원망, 그 다음에
조종하려고. 조종.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마르다의 실수예요. 이게 마르다의 실수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은 시작했는데 누구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중심으로 딱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걸, 이 일을 한 거, 뭐 일이 많은데 일 안 하고 있고 눈치 없이 거기가 있고 이걸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편이란 건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중심으로. 근데 마르다는 자기 중심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원망되고 예수님도 조종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 삶이 바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오류에 우리도 많이 빠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지냐?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아니 쟤는 안 하는 것 같고 쟤는 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죽도록 고생하는 것 같고 원망 불평 사람에게 가고 그게 주님께 가고, 예? 주님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믿음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시작되는데 왜 또 주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바뀌냐 마음이? 40절 초반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을 뺏긴 거예요. 어디에? 일에. 어디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일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역보다 사랑이에요.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잃으면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주님과의 관계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것만 남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과해지고 기쁨이 안 되고 신앙 자체가, 예, 기도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의무적이고 당위적이고, 예, 해야만 하니까 하고 목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일에 분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80일 남았습니다.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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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